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일상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고 또한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 같은 그리고 길가와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송두리째 바꾸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나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야 돼. 여보, 믿어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너가 결단해서 믿어야 돼.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 옆에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우리니까. 잠겨 있으니까 그 락을 풀고 문을 열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며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얘기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정면으로 그냥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송두리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냥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절 또한 한 문맥의 한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문맥인데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보냐면 이것이 그냥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몇 교회에게 씁니까?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써서 너가 예수님이 밖에 계시니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믿음 가운데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의 그 리더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천사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뜨거운 거는 알겠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때는 초대 그 교회 시대죠. 수많은 핍박에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는 그런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거는 뭡니까? 차가운 거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너희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그렇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하게, 즉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생활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개구리가 이렇게 모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다 넣고 천천히 불을 달구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 수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아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살면서 자신은 부하고 부유하며 또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며 아니다, 네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라, 네가 부하지 않다, 가난하다, 네 신앙생활은 지금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구원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겁니까? 몽댕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를 후들겨 패서라도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써여진 이 편지가 어떤 교회들은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있고 어떤 교회는 꾸중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꾸중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들이 정말 잘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했었는데 지금 봐라, 못하고 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지금 착각해서 미지간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라, 주의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금 충성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합니다. 고침을 받아라, 회개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꾸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꾸중할 필요도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새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꾸중해서라도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몽댕이를 들어서 그렇게 꾸중하시면서 미지근하게 사는 그 삶을 버려라. 이제는 뜨겁게 차갑게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즉 집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깥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삶은 이제 믿음의 생활이야.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열고 이제는 나홀로의 삶, 착각해서 그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나가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른 얘기를 하시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섬기는 생활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올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모든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충성된 삶, 즉 믿음의 생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구원된 백성이다. 너희들을 결단코 내치거나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내가 붙들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라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때를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해 주셔야죠. 2명이 있습니다. 2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냈는데 이 2명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을 만나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는데 그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다고요? 그 가나안 땅 온 족속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죠? 그리고 또한 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한 홍해를 가르신 일과 또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까지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만 믿게 됩니까? 라합만 믿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듣고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합만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 써 있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듣고 나서 자기가 깨달아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라합은 들었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하고 다른 사람은 다 우둔해서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못 깨달았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알아봐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또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봐야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비슷해요. 그리고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들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축복된 자들이다. 정말 축복된 발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그러면은 그들이 다 듣고 순종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여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담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청종하였고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그 모든 표사와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믿음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외부에서 와서 그 외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써놨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어 믿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래서 믿음은 나의 선택과 분별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또한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들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와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그러면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왜 라합은 믿었지? 아니 믿게 되었지? 또한 라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라합은 믿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친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믿게 되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가? 정말 수수께끼이며 이것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믿게 되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머리가 좋고 또한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 모두들 얼마나 이단이 많고 신천지와 또한 구원파와 통일교와 또한 몰몬교와 그 모든 것들이 판치고 삽니까? 그리고 또한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며 주의하며 또한 회개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사랑과 그 교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 이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고 또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주어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드러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깨어있고 주의하고 또한 회개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의하고 깨어있고 회개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주어진 믿음으로 오늘도 드러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